에베소 4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런 모든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모든 일, 곧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런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거하는 그런 성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그런 사랑 가운데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거보다 더 열정적으로 고백을 했겠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차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2장 말씀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순종하였고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그 죽음과 심판 앞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전에 멀리 있던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셨습니다. 전엔 우리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의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고 우리와 화평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된 것 같이 이제 서로 하나 되어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임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부르심, 여러분, 이게 바로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칩니다. 이 부르심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 계획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고 사랑으로 느껴지고 이 모든 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면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충분하십니까?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에까지 기록된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모두 이 은혜를 경험했고
이 은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은 게 맞다라면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은혜가, 이 사랑이, 그리고 이 부르심이 정말 내가 이제는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섣부르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답에 도달하려 합니다. 너무나 쉽게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정말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그 부르심은 내가 정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렇게 발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외침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는 왜 자기 자신을 주 안에 갇힌 나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지금 현재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모르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자기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너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있으니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 말을 조금 더 잘 들어주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언급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저 말만 떠들었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르치기만 했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그렇게 배웠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정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통해 복음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길이 되어주시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삶으로 보이시며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삶에서 그 길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단지 감옥에 갇힌 자신의 그런 삶, 그런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즉 자신의 삶의 자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라는 걸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주 안에 자신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을 위해 기꺼이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주관하시고 그렇게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지극히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의 온갖 핍박과 고난, 조롱을 감당하시며 가장 작고 낮은 자들을 향해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셨으며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며 구원해 주심, 그리고 온갖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럼에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분을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라고 말하며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게 된 수많은 제자들과 같이 너희도 그리할 것을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분이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걸어가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뒤로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였음을, 그런 소망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런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 갇힌 자가 됐던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런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너무나 함께하고 싶었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의 압박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을 여러분 그 누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한 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감히 염치가 없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던 그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때 그 기억을 되살리듯 비슷한 모닥불 앞에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의 삶에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를 오히려 위로하시며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도대체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 또한 그렇게 받았음을,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며 만들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인데 아까 전에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며 함께 잠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우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 굳은 나를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을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모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마치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또 내가 안다. 너의 약함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가고 나를 대신해서 오시는 이가 있다. 그가 너를 인도하실 거다. 그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 은혜 앞에 서고자 해도, 아무리 그 사랑 안에 반응해 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내가 다 남들이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그 말을 절대 인정 못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는 이전에 왜 굳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그런 베드로에게 굳이 꼭 너가 나를 부인할 것임을 정확하게 시간까지 정하셔서 확인하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따를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성령의 도우심 앞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거룩한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인정할 수 없다고,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차라리 같이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의 간절한 고백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 진짜 참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시는 것도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참 생명 앞으로, 진짜 참된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이시며 사랑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렇게 행하신 일이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만큼 여러분에게 그 은혜는, 그 사랑은, 그 부르심은 여러분 정말 충분하십니까? 주 안에 갇힌 자 되어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정말 괜찮을 만큼 정말 그 은혜가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나도 함께 걷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정말 충분하십니까? 바울이 온 마음을 다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과 3장의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